구약의 전도서는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잠언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 wisdom literature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 참 지혜를 논하는 책들이죠. 그래서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지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이 전도서나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의 정체. 언젠가 어떤 통계에서 본 것인데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하는가?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은 특별히 내게 다가오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왜 좋아하는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가? 거기에서 이제 1등을 차지한 답이 바로 잠언이었습니다. 잠언. 그 이유도 함께 물었습니다. 왜 이 책을 좋아하는가?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일단은 다 옳고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혜의 말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심플하게 가르쳐 주니까 좋다. 이 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태클을 걸고 싶은 이슈는 뭐냐면, 이런 관점으로 잠언을 좋아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관점에서 잠언이라는 책, 특히 전도서라는 책을 좋아하게 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자왈, 맹자왈 이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교 같은 데서 말하는 지혜의 말과 성경 잠언의 지혜의 말을 같은 레벨에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철학들에서 말하는 지혜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을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과연 진정으로 똑같은 이야기일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런 잠언이라든지 전도서 같은 책을 우리가 읽고 거기에 몰입할 필요가 있을까? 특히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이런 책들의 한 부분을 본문 삼아서 설교를 굳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파헤쳐 볼까 해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참 지혜의 정체가 무엇인가? 또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죠. 자, 하지만 이 문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당부드려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라도 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지금까지 말해온 이 주제,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헛됨이라든지 허무함만을 말해주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또 남아있는데, 절반이 남아있는데 12장이나 되는 이 책의 곳곳에서 세상사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졌죠. 제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사의 헛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쾌락이 헛되다, 재물이 헛되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재주가 헛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의 결과물들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내 성공,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치 세계, 고독, 이런 것들의 허무한 것, 그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주제는 일단 이거라고 다 학자들도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아예 그렇게 이 세상사의 헛됨을 전제하고 출발을 했었죠.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헛됨을 근본적인 이 책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 책 저자, 전도자는 이 헛됨을 이 책의 근본적인 주제로 삼고서 그렇게 말하고 이 책을 끝내버리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헛됨을 대신할 수 있는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이 세상사의 헛됨을 고발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으면 그 헛된 것을 그럼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있는데 그게 무언가?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전도자는 이 책 군데군데에서 이런 세상사의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디바이스,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주례밭에 설치된 주례처럼 이 저자는 책 여기저기에다 그 장치를 계속해서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헛됨을 대신할 수 있는 지혜를 포진시킨다는 것이죠. 헛됨을 채울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이를 찾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말씀에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목해야 되겠죠?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 후반부.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 대목을 잘 보시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앞에 그러하니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refore라는 순접 부사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하니는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하니 앞에 어떤 상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이러하니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그러하니 그러므로 앞에 있는 그 우리의 상태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태가 과연 뭐냐는 것이죠. 그 상태는 당연히 앞에서 이미 길게 이야기해 왔던 인생 만사의 헛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만사가 헛되니 그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지만 이건 전도서 전체를 두고서 넓게 봐서 하는 이야기고요. 가까운 문맥으로는 이 상태라는 것은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에서 말하는 서원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서원, 이 맹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이 바우, 서원의 문제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서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서원에 맹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우리의 서원과 맹세의 습관을 놓고 볼 때에 이건 역시 헛되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맞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이 7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서원의 문제로 다시 좁혀서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 서원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잠언과 비슷하게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전도서에도 두 종류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도 그렇습니다만 잠언 전도서에는 항상 두 종류의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두 종류의 인물인가? 한 그룹은 지혜자 그룹이고 한 그룹은 우매한 자들 그룹입니다. 이 책 저자인 전도자는 바로 그 첫 번째 그룹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자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wisdom literature, 이 지혜 문학, 예를 들어서 이 전도서 같은 경우도 지혜자의 반대 인물인 우매자 그룹도 당연히 존재해요. 수없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드디어 등장합니다.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거기 나오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우매자의 그룹, 두 그룹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그래요. 지혜자 그룹과 우매자 그룹이 있는데 우매자 그룹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매자들의 삶의 특징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지면을 거기에 상당히 채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5장에서 우매한 자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왜 그들이 우매한가? 왜 그들이 바보스러운가?
그들의 삶의 특징을 고발해야 돼요. 그 특징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뭡니까? 그것은 일단 대표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말의 습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그들 자신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우매한 자들인 거예요. 2절에서 말하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심지어 그들이 왜 우매자들인가?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저도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이게 우매자들의 특징이니 지혜롭게 너는 살려면 일단은 말을 적게 하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근데도 우매자들은 그런 일반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실행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서원의 문제마저도 그들은 그런 식으로 함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함부로 서원을 할까? 두 개의 신뢰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셔야 돼요. 그들이 왜 우매한 자들인가? 말을 함부로 한다. 일반적으로. 근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은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 서원마저도 함부로 한다. 그래서 우매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서원을 할까? 두 가지 예를 든다니까요. 우리의 삶과 굉장히 관련되는 것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뢰가 뭐냐면 잘못된 서원의 신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도 실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죠. 4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라. 신명기 23장 22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여기서도 이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과학적인, 문화적인 이런 이슈들을 동원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짐승과 결국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교하자면 짐승에도 감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이 고양이 다 키워보셔서 알지만,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도 내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자기들의 그 감정을 사용해서 어떤 문화나 문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 이쁘고 좋아하셔도요, 한계가 있어요.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한테는 지정이,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족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 손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인격과 지정의를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생명의 삶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걸 창세기 2장과 1장과 2장에서는 형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로 갈수록 구약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응집시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 보이지 않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나를 주장하는 그 무엇.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간은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결국 바깥으로 드러내고 표현할 줄도 알아요. 어떻게 드러내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죠.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돼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 그 다음 말, 그리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놓고 보자면 마음이 앞서지 않는 말은 없습니다. 말에 기쁨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이 말에 기쁨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기쁜 거예요. 그죠? 말에 분노가 섞여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말이 헛나왔다고.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도 오늘 말씀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단지 우리의 언어 습관을, 잘못된 언어 습관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의 가장 최고봉인 그 장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장면에서 표현돼요. 우리에게 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어떤 결단적인 행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꼭 입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이미 말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말을 안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다니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것을 말로서 표현해내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또 그것이 서원이라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로 이어지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일단은 여기서 말합니다. 조심하면서 하는 거죠. 그것들을 잘 해내라는 그런 가르침의 본문이죠. 그래서도 일단은 다른 것 말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길 1번 말 조심해요. 말 조심. 일단 말을 적게 하면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 조심하려면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고 사려 있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더 좋게 말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거죠. 두 번째 잘못된 서원의 신뢰는 뭐냐? 내 서원을 가볍게 취소해버리는 경우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이제 사자가 누구냐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 사자가 라이온 아닌 거 아시죠? 예. 그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구약시대 성전에서 공무를 맡고 있었던 관리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원하니까 성전에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전 안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 관리니까 뭐 대표적으로 제사장이겠죠. 제사장 같은 그런 인물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이 메신저는 교회 목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장 같은 자가 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 내가 분명히 기억하건대 당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원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게 어떻게 되었지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럼 그 서원했던 자가 그 메신저 앞에서, 그 사자 앞에서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서원이 이제 취소하겠어. 어떻게 이유를 다죠? 그것은 그때 내가 못 모르고 했던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취소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유겠죠. 왜 그래야 되죠? 매우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가벼운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인 셈이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해버리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 더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내가 그 앞에서 가볍게 말한다면 내가 그걸 가볍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냥 말이 헛나왔어. 그냥 내 말의 습관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항상 그 사람 앞에서 가볍게 말하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한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그랬다가. 결국 상대를 가볍게 보니 가볍게 말하는 것이지 상대를 무겁게 보면 더 진지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도 성경 다른 곳곳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쉽게 속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나의 문제 있는 시각에 의해서 함부로 조절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바로 이 가르침이죠. 근데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내 서원을 취소해버린다. 이건 안 되는 얘기다. 왜 안 되는 얘기인가? 그러고 있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 서원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이 그들의 입에서 하염없이 나오는 그 말들, 그들의 말들의 문제성 있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우매자들은 일단 말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말들은 그들로 하여금 헛된 백일몽까지 꾸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그러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7절도 그러죠.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꿈은 뭐죠? 근거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밤 꿈을 꾸고 저는 심지어 꿈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는 대로 아내에게 꿈 설명을 할 정도로 매일 밤 기가 막힌 꿈들을 꿔요. 어느 정도로 꾼 줄 아세요? 한 번은 박지성이하고 제가 2002년 월드컵에서 축구를 하는 그런 꿈도 꾸고 말도 안 되는 꿈이죠 뭐. 요새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한 3주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제가 그냥 기진맥진해. 그날 밤 꿈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요. 내가 총을 맞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도망 다니고 그러다 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근데 꿈은 현실이에요. 왜요? 매일 밤 꾸니까. 매일 밤 꾸니까 현실인데 내용은 다 비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그래요. 모든 것을 꿈에 의존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꿈돌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면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 원고 다 덮고 어젯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렇게 출발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현실성 없는 현실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우매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제안을 하죠. 자, 이러하니 뭐라 그러죠? 7절에서 이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만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현실이어야 된다. 너의 삶의 현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꿈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원을 했는데 함부로 여기고 안 갚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지 말고, 진짜 너의 삶의 현실은 이 방향으로 가야 지혜로운 삶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런즉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현실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삶이고, 그래서 그런 삶이 결국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가르침. 말을 많이 하고 서원을 남발하고 그러면서 헛된 꿈을 꾸면서 사느니 차라리 그럴 시간 있고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체적으로 너의 인생을 투자하라는 전도자의 이 강력한 촉구, 이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고 핵심이에요. 그게 훨씬 더 유익한 현실적인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알고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라는 말, 이 라틴어 좋은 말이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져요. 요새 우리가 오 목사님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삶이 그 삶인 거죠.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주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그 킹십을 인정하면서 매 순간 나의 매 삶의 영역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게 이 잠언과 전도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이거예요. 말과 서원을 예로 들어서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논한 것이 오늘 본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말과 서원을 빌려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헛되지 않은 방향으로 가려면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경외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before God,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두 개의 성경적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론의 민수기 그 6장에 나오는 아론의 그 축복기도 있죠. 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죠.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가끔 그 본문을 가지고 축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축도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목 나오면 괜히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내에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그들 앞에서 얼굴을,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얼굴을 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길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미지가 생각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민수기 그 6장 그 대목 보면, 제가 울컥하니까, 울컥한 사람도 축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이죠. 시편 1편에서도 그러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꾀를 쫓지 않냐. 그게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 마지막 6절에 여호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인정이라는 말이 watch over라는 말이에요. watch over.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편에 그 의인이 의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 우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길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 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눈 밖에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지었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가 무슨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의인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눈길을 주신다는 그 축복스러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얼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도 그래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눈과 얼굴을 피해가면서 대화하면 인격 교감이 어렵습니다. 예, 저처럼 이제 좀 한국에서 이렇게 옛날 구시대, 나름 구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대화할 때 어른들 앞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고개 숙이고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이 틀리더라고요. 미국은 대화할 때 눈을 봐야 돼요. 싸우더라도 눈 보고 싸워야 돼요. 저는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대화를 하는데 자꾸 돌아가요. 계속 도는 거예요, 지금. 저를 피하는 거예요. 눈길을 피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내게 제공해 주시고 비춰주신다는 사실.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죠. 너무 아름다운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세상 모든 이 지혜, 로고스 아니 지혜의 출발을 말하는 그 말씀, 로고스가 원래는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다 100%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아예 텐트를 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축복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 만사의 헛됨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얼굴과 눈이요 지혜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 안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사에, 내 일터에, 내 건강과 내 삶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한계가 있잖아요. 다 이야기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드러내지 않아서 그러지만 내 안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눈길을 호소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다음 주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의 본분인 겁니다. 구하세요.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눈길에 여러분들의 삶을 호소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자비의 얼굴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수치스럽고 한계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낯을 저희들이 기대해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